오늘 2차 특별원로는 분당 건축 헌금으로 모으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미사는 주님부활 100주일 교주미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땅 순간은 1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미사 중에 부활의 기쁨이 송내동 성당 신자분들과 가정 안에 충만히 넘치길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대 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의 말씀입니다. 무려 베드로가 이르러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를 모여서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라.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라.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엄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찢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사도 바울의 조서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함께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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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수가 양으로 희생 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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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물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을 봤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성대동 고자신부입니다. 저는 서울교구 태천인 애자를 신부라고 하는데요. 요셉 신부님 동기 신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요셉 신부님께서 인사 발표 전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본당에서 하는 거야. 예,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 후에 요셉 신부님께서 제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천이나 부활에 주일 9시 인사도 하고 11시 인사도 하고 그래 주례할래? 강론할래? 손님 저 손님이에요. 해주는 건지 시키는 건지 신학과 1학년 때 저희 17년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당시 1학년 때 제가 책값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기가 연합실 제 책상 위에 3만 원과 함께 포스트잇 글귀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주님께 받은 빵 3개, 버 3개 주라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 동기가 바로 요셉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신부님께서 부탁이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기 신부님께서 첫 번째 주임으로 소임하는 곳에서 주일 주님 부활무사를 함께 동원하게 되어 너무나도 참 감회가 서울교구는 아직 주임 나가려면 한 15년 이상 남았거든요. 함께 기분이 덕분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전례에서 주어지는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삶을 바친 제자들을 뒤로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절망적이었겠죠. 후회와 같은 감정들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락 같은 희망의 마음 한켠에 두고도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에 곧장 함께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 베드로, 사도 요한은 무덤을 마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이 무덤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토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막아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복음은 일제히 무덤 부활 이야기에 있어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빈무덤 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끝을 나타내는 무덤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빈무덤 이야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무덤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다만 제자들에게 이 빈무덤 체험은 놀라움을 선물로 해주었고 희망의 씨앗을 놓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빈무덤 체험을 시작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에 그들이 머물던 공간 안에서 나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빈 무덤을 바라본 뒤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부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 체험은 우리에게 굳어진 생각과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온전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토마스 사도와 같이 의심의 시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괜찮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세 차례나 이렇게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잊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전례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오늘 복음과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갖게 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었지만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각자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라고 선포해 주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시지 왜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두세 사람에게 주어진 표징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직접 만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보고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표징을 발견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당신께서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렇게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로써 자신의 삶의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고 널리 퍼뜨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부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부활에 경축하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기쁨과 환호와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송내동 문남교 공동체와 각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의 창조주를 저는 비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있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의 종일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오늘의 필요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본과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이 나라 공직자들을 지켜주시어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순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통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신 주님, 저희 지역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의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2차 특별한 법은 본당 건축 기금으로 공헌되겠습니다. 보험원 수가는 129번입니다. 우리 주
번호는 13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스스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장로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들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베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이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수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들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 도와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받으시는 국태보다 주님 제 안에 주를 오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손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죽으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의로운 마음으로 죄를 지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체에서 남은 49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자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성관의 특성 좋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이사 시간이 범죄적으로 늦게 끝났는데 오늘 그래도 1시간 안 걸렸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상황이 좀 길 것 같은데 길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로 나왔는데 2023년도 견진 안내해드립니다. 견진 일단은 2023년 6월 4일 오후 3시이고요. 접수는 4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비는 만원입니다. 대상은 중1 이상부터 견진을 받지 않는 모든 신자분들입니다. 교리 시간 정정이 있는데요. 5월 11일 목요일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디 나가야 돼서
5월 11일 목요일 날 은총의 성사로 외부 신부님 모셔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은총의 성사, 5월 25일 날 천주교 4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월 26일은 파스카 축제와 미사에 대해서 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성사 연습은 9월 3일 토요일 저녁 미사 후에 하겠습니다. 매 교리는 7시 30분이고요. 해마다 제가 견진 교리 주제를 바꿔서 할 텐데 모든 신자분들, 여기 듣고 싶은 분들 함께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견진 대상자들은 필수 참석이고요.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싶은 주제에 와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청년 부활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사 주제는 신부님이 쏜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고 나서 첫 미사 때 청년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저 청년회장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심각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서 8년 동안 우리 분당 청년회를 지키겠다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어있는 드디어 집에서 성당 가라고 해도 안 나오는 자녀들, 청년이 있다면 야, 8년 동안 저 멀리서 청년회 지킨다고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당 꼭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면 잠깐 간단한 나눔한 후에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청년회장한테 전화하면은 식사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 경우 제가 대출 받아도 되니까 되도록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사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송내동 보자 신부님 강론 좋았죠? 그 이야기를 듣다 생각난 건데요. 저도 신학생 때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다가끔 비슷하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원관 신부님 통해서 주어진 분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자기가 막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복음이 막 빵 3개 구워달라는 그 복음이어서 내 돈도 아닌데 도와주자 해서 친구한테 빵 3개 주라네 하면서 이제 인정을 줬는데 저는 다음날 저한테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모르나? 그리고 완전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저희가 신학교 5학년 때 호영아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거 너냐? 해서 저도 기억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좀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또 동기가 외출을 나갔는데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야, 뭐 안 먹고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사줄게 해서 같이 맥주 먹고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출신이 경기도 연천 상계분당 출신이잖아요. 돈이 없다고 했던 그 친구는 방배동 출신이고요. 여기는 한남동 출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고 진짜 내가 호구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동기들을 볼 때 다 저보다 못한 놈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저보다 훌륭한 동기들 손에 꼽히는데 그중 한 동기가 저 해철비 LJ 아리오 신부님입니다. 제가 동기들을 존경하진 않지만 정말 존경하는 동기이고요. 같이 옆에 있으면 참 편안해져요. 그렇죠? 네. 저보다 안 잘 생겨서 저는 참 편안합니다. 우리 훌륭하게 서울교구에서 경찰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기쁘게 사제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좌 주변이에요. 보좌 주변이 와서 미사 좀 해달라니까
주임한테 다 시키고 자기 나가겠다고 제가 아침에 볶음밥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손님이 상석이죠. 네. 오늘도 미사 함께 공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계란 못 받은 분들만 계란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기쁨 만끽하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중요한 얘기는 아니는데요. 목사들 잠깐만 오는데 우리 주 거분 마스크 동기회 거분 마스크 복사들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마지막 복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쟤네들 말고요. 검은 마스크 2명입니다. 쌍둥이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복사했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목사들 내려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해 주신 신부님과 장로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송가는 130번입니다. 부활 성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황예모님 기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원하여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상의 성규 신부님